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꽤 규모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교회인데 지역은 말씀 안 드리고, 지역에서 계속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마음,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이제 어떤 그런 금액을 들여서 멋지게 의리하게 그 예배당을 지었는데, 건축을 이제 멋지게 하고 입당까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대학교의 총장으로 제안이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건축을 주도하시고 되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축을 이뤘음에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가 되니까 성도님이 이제 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되어지고, 여러분 건축하는데 무려 얼마나 들었냐면 부채가 500억이에요. 500억. 그러면 부채만 500억이면 건축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영광스럽게 정말 멋진 그런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부재를 통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생각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크면 크지만 적으면 적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건축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 뭐 기존의 성도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도 교회도 성전 건축해봤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재정도 좀 있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효율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와 뭐 건설사,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 그 다윗이 정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건축하기보다 뭘 준비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준비하는 모습을 나눴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모든 과정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우리 말씀 보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재정과 재료만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목수와 석수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수행할 리더십들을 모으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담당자들을 세우고, 또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을 세우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디를 정비하냐면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참모를 세우고, 특별히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왕의 재정을 담당할 자들까지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성전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 다윗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뭡니까? 흔들림 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게 지어져야 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나눌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어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24,000명씩 1년 동안 12팀을 나눠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각 지파별로 24,000명의 군사를 선발하고 그 중에 1년 중에 한 달씩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군역을 담당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다윗은 군사를 개편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지파대로 나눴던 그 군인들이 어린 나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인 남성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은 다 누가 있냐면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가정을 부양해야 했던 그 젊은이들이 1년 365일 모두가 다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모두가 다 했다면 이들이 가정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못 돌봤을까요?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24,000명씩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래서 12달을 한 달에 한 달씩 섬길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1달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1달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서 든든하게 방어가 되고,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성전을 세워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 당나라 군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행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다윗은 그것들을 개편하고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군대 개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가정을 또 돌보고, 그 가정 속에서 나라가 강력해지고 또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는 그런 모습 속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예배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불안하면 저희들 예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유일한 분단 국가가 여러분,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독립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있어도 어떻게 이끌어가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라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야지만이 저희들이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참 고려할 것들이 많고 행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에 잘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대편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성전,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해야 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이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대적의 공격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방어할 힘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군대는 1년 중에 11달을 일반 백성으로 가정을 돌보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키면서 가정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여러분,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자신의 11달을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딱 한 달은 1년 동안 군인 중에서 딱 한 달은 누구를 섬겼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섬겨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무조건적인 그 소집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군인들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왕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왕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달은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나아가지만 딱 한 달만큼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일상생활 대부분을 그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다윗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열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또 한 달 동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킨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면서 이 땅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나라에 집중하면, 한 달 동안에 그 군대를 섬겼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일상생활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으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생각이, 우리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는 그렇지 않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 모든 모습들이 일상생활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능력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요,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이 진시 황제가 지었지 않습니까? 왜 지었냐면 오랑캐들이 못 들어오게 지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북방의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 북방의 오랑캐들이 중원을 넘어서 그 엄청난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었던 이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중원을 넘을 수 있었냐? 군사적인 연약함 때문에 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문장들이 돈으로 다 매수됐으니까 아무리 높게 튼튼하게 만리장성을 지어도, 그 장벽을 쌓아도 수문장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무엇이요? 오랑캐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수문장은 뭐 때문에 매수가 된 것이요? 돈 때문에 매수가 된 것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을 지켜야 되는지 돈 때문에 사명을 내던지고, 돈 때문에 일상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수문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자기 사명을 포기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북방의 오랑캐들이 이 만리장성을 넘어가지고 중원을 진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요 거룩하게 세워지어가는 유일한 길은 사단이 온갖 공격과 미혹과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결국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자녀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올 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한 청년이, 저희 주한이가 이제 제 목양실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저희 주한이는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청년이 한 명이 이렇게 똑똑 두들겼어요. 아,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고 되게 지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한참 동안 휴학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요번에 이제 어려움이 조금 적어돼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복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용직에 지금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밖에 오늘 날씨가 조금 저거해서 비 온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을 나가기 위해서 쉴 공간이 없어서 큰 교회를 다, 이 주변에 큰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교회는 받아줄 것 같아서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한 군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받으셔도 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혹여라도 쉴 공간이 있다면 오늘 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내도 되냐고, 공간 한 조그만 공간만 부탁드린다고, 쉴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흔쾌히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 4층에는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숙박을 좀 이렇게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1층에서 좀 쉬시라고 해서 1층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이 1층이 그런 이렇게 숨은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니까 이 청년이,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오픈된 공간에서 폐를 끼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제가 그냥 다른 곳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분명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다른 교회를 찾겠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 확고한 말을, 고백을,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눕자, 그냥 쉬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그때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라도 영적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하게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 전했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결실이 있고 또 한참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자리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거룩을 순종하자.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델이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25절 중요한 것은 아다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우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분 아스마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왕의 곡간을 내탕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왕의 재정의 핵심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것이죠. 그 왕이 마음대로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금은 보석들과 왕이 은밀하게 재산을 보관했던 모았던 곳이 바로 내탕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곡간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스마웻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 그러면 이 다윗이 아스마웻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아스마웻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산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저한테 다 재산 맡기세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이 아스마웻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재정을 맡긴다는 거 할 때 그 재정의 전문가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스마웻은 이 회계 업무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스마웻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사무엘하 23장 31절 역대상 11장 31절에 보면 아스마웻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용맹스러운 30인 군사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용사들의 명단, 그러니까 다윗이 전투를 치르러 30인 핵심 인물의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본문 속에서 그렇게 이가 용사였다는 것을 보면은 이는 무엇이요? 전투하는 일에 전문가였지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에게 이 아스마웻에게 이 모든 것들 곡간을 맡겼다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아스마웻을 신뢰했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스마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용사였어요. 여러분 아스마웻이 용사였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싸움인데 전쟁인데 그렇다면 아스마웻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스마웻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거예요? 곡간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곡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아스마웻을 봤을 때에 용맹스러운 전쟁도 잘하지만 이는 무엇이야? 어떤 일을 맡겨도 이는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와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가고 삶의 현상 속에서 어떤 자리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답게 행하는 것들, 행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제 다음 주에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송환영 간사님 마이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속에서 딱 마이크 안 나왔을 때 불평한 얼굴이 딱 나올 수 있거든요. 왜 마이크 안 나오는 거야 딱 한번 째려볼 수 있고,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옆에 가서 마이크를 가져와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마이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키보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찬양 인도자의 리더가 어떤 소리인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들이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연이랑 채연이랑 성경 가서도 반주할 텐데 반주가 안 나와도 그냥 점프 뛰며 찬양하는 거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선택받아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거룩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백성들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다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남긴 자는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는 조금 더 잘했어.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넌 5달란트 남긴 자를 좀 배워. 잘했긴 잘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맡겨졌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많은 것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어떤 자리든 얼마를 맡았건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졌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 전하지만 어떤 것에 집중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본질에.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만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허투루 보지 않아요. 그게 저의 장점이거든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많이 힘든 부분 속에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저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그런 아픔들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더 큰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시나요? 그럼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저희 다음 세대가 지금 이제는 비전을 더 품게 되었어요.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의 사역 속에서 나올 텐데, 올해 이제 처음 출발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연합체를 좀 이루어서 좀 좋은 훈련들과 좋은 예배들과 또 하나 되어서 어떤 만남의 축복으로 영광된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남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옆에 분 보고 당신이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당신이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을 따라갈 때 보너스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세히 보십시오. 본질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보너스를 바라보고 가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본질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본질을 따라갈 때 보너스가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너스가 주어지면 너무 좋죠, 그죠? 본질을 따라갈 때 응답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본질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본질을 따라가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한번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십니까? 멸하시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십니까? 멸하세요. 내가 멸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래요.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성전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과 힘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송보영 청년 있잖아요. 이번에 선교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갑니다. 근데 한참 이제 그 유학에서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 땅에 이제 올 계획이 있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니까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안 구해졌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그죠?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면서 그때 저랑 이제 잠깐 대화 나누면서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따라가면 돼. 그 당시에 선교를 가는 것도 참 버거운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송하영 자매랑 저랑 같이 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 본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같이 본질을 따라가자고 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본질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 뭐예요? 백수 아니에요, 백수. 거룩한 백수가 되자. 그래서 이제 본질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된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뭘 따라갔다? 본질을 따라갔으니까 보너스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딱 때에 맞춰서 여러분 선교 갔다 온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할 수 있는 여러분 직장을 허락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직장의 연봉도 캐나다에서 받았던 연봉만큼 받아요. 엄청 이건 말 안 하지 않겠습니다. 예. B? 3분의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캐나다 연봉이 너무 많았었는데 3분의 1은 다 뭐 반 정도는 세금? 네, 세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받는 연봉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진 연봉 말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재정이 더 많아졌다. 자꾸 돈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전이 성전답게 결정하고 거룩함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을 따라라. 너희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함의 본질을 따라갈 때 하나님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때로는 그 어려움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어렵지만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의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장하선님들, 우리는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에 드러내는 자리에 늘 변함없이 서 있을 때
그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이에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며 성전을 지어가시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평생토록 지은 그 방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는 인생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충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왜 나만, 왜 이런 상황을,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도 주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